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4만 4천인 연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잘못된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들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가 되었고 재림의 징조와 예언들은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사단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계략을 베풀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체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증언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문집 43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계략을 쓰고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여 선교 방향을 잘못 설정하도록 하는 것도 재림을 지체시키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선교 방향을 잘못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이 마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잘못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일반 개신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재림교회의 특유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기별이요 넷째 계명은 제7일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첫 계시도 인치는 기별이었고 14만 4천인에 관한 계시였죠. 이처럼 중요한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인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셋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지도 벌써 17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 성도들의 수요가 지금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직도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곧 뒤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가려법은 기별 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회보 1892년 5월 9일자 호주 멜버른에서 기록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그대들은 빛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보면 우리는 20세기가 되기 전에 이미 구속의 경륜은 이 땅에 맞춰져야 하고 우리는 하늘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사실입니까? 1890년경이면 아직 아시아 전역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사자들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1888년에 그 사자들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1892년경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가 아니라 14만 4천인의 수요만 채워진다면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이 나고 재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은 14만 4천인의 인침을 받은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림교회의 선교 전략과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다시 한번 정립하여 14만 4천인의 구속의 열매를 맺히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져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구속의 경륜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14만 4천인의 표준에 맞추어 신자들의 믿음의 표준을 높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교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재림 교인이 되어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표준에 미달하는 자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시죠. 교회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14만 4천인에게 인을 쳐서 구속의 경륜을 마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영혼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지켜야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 복음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남의 교인을 뺏어가는 정말 도적들로 그들에게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마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율법주의로 오해를 받아 이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이죠.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져야 그리스도의 정보 사업이 마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의 계략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14만 4천인의 수요에 들어가도록 독려되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원하지도 않고 간절한 소원도 없는 영혼들이 그냥 그렇게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인에 들어가려는 목표가 없이 그 수요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실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은 14만 4천인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촉진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 전략을 예언의 토대 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원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재림교인이 된다 할더라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리브 앤드 헤랄드 1905년 3월 9일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분투 노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